이 세상을 대형 병원으로 말씀을 드려서 실제 이 모든 세상이 병원과 같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 오늘은 이 세상을 하나의 여관으로 생각해서 이 여관집, 그 전에 보면 동춘 여관, 길손 여인숙, 또 여러분 동방 모텔 여러 그 이름들을 가지고 여인숙을 경영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구 여관으로 생각하시고 지구 여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한 호실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 길손, 나그네, 과객, 행인 다 같은 이름인데 우리 종교인들을 조금 더 우아하고 좀 더 고풍스럽게 부르기 위해서 순례자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순례자도 나그네에 지나지 않지만 똑같은 과객이나 행인이나 길손에 지나지 않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명명하고 순례자라고 하면은 어딘지 더 듣기가 좀 호감이 가고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하튼 우리는 나그네 인생, 과객 인생, 행인 인생, 길손 인생, 그리고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영려 과객으로 묘사한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영려 과객이 뭐냐? 흐르는 세월 속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는 흐르는 세월 가운데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인들도 이와 같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영상을 보셨지요. 1910년 그 10년 어간에 1910년에 태어난 이병철 회장과 1912년에 태어난 김일성과 1915년에 태어난 정주영, 1917년에 태어난 박정희, 그리고 1920년에 태어난 조중훈, 이 다섯 분이 10년 사이에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분들 역시 전체 이 통계적으로 이 나이를 모아가지고 분할을 하면 77년씩밖에 살지 못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3박 4일 휴가 다녀오시듯이 3박 4일을 살고 세상을 떠나가기도 하고 4박 5일처럼 인생을 살기도 하고 5박 6일처럼 살기도 하고 7박 8일처럼 또 어떤 분들은 8박 9일처럼 인생을 살기도 하는데 오늘은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이 대형 여관에서 우리가 며칠을 묵고 가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더욱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어떤 교포가 우리 고국을 방문해서 이 와서 보니까요,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또 이 동족 상잔의 전쟁이 있을 때 이건 완전히 잿더미 위에 있었는데 직업 하나도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어느 몇몇 어느 집을 보아도 행복해 보이는 집이 없고 거리에는 고아가 득실거리고 집집에 구슬피 우러대는 미망인들 과부들이 가득했는데 이 몇십 년 만에 고국을 방문해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진 이 모습 속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일상사로 아무 다른 무슨 느낌도 없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서양 사람들이 이거 하나 차지하려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리고 여러분 키도 다 그냥 번호 키로, 인식 키로, 지문 키로 하고 있고 모든 이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 이거예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자꾸 이리 밀었다 이리 밀었다 이리 밀었다가 당겼다니까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문짝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문이 뻐벅거리고 잘 열리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문이 스무스하게 잘 열리냐? 너무 신기하다. 우리 지금 변화되어 있는 광경, 그리고 이 퀵 서비스나 택배 제도, 별하별 우리는 지금 거의 익숙해져 가지고 놀랍게 생각하지도 않고 새삼스럽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이 교포의 눈에는 신기하고 놀랍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좋아졌는데 이 대형 TV 앞에 모여가지고 데모하는 데 보니까 정치가 개판이다, 월 전세금 올라서 못 살겠다, 등록금 좀 내려주라 하고 이 데모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교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세? 우리는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사실 거의 영국이나 미국에 가보면 거의 월세예요. 이 렌트하는 하우스들이 다 월세입니다. 거의 월세고, 또 등록금 문제도 훨씬 더 우리는 비싼데, 그리고 뭐 일용직 해결해 주라, 임시직 해결해 주라 하는데 거기는 더 실업자가 많은데, 그러면서 과거에는 우리 조국의 경제적인 부요와 또 이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풍요 속에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우리 조국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그리고 만족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 교포는 자신의 감정을, 또 자신의 소회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광야 세상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불만을 하자고 보면은 끝이 없고, 만족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용히 다시 한번 내가 살아온 길,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포지션에서 나는 어떤 상태로 지금을 살아왔는가?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투정하면서 불만하며 살아왔는가?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일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송 못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한 우리는 아니었는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영국에서는 설교하다가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무슨 이 동성연애자들, 레스비언이나 게이들 얘기하다 보면은 설교하고 딱 내려오면은 300만 원 벌금 딱지가 와 있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강단에서 이렇게 신실한 신자들과 예배하면서 설교자는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했는가? 얼마나 짜증 부리고 투정했는가? 너무너무 회개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주보에 보시면 달라진 환경을 먼저 내고, 오늘은 오히려 이 역설적으로 그때 당시 형편이 어떠했던가를 주보에 여러 번 기재를 했었는데, 사실은 많이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은 있지만, 힘들고 눈물 나고 땀 나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세상은 많이 좋아졌고, 그 중에도 우리는 더 문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일이 아니었는가? 나이지리아에서 여러분 그 성직자 한 분과 교회 신자 4분 합쳐서 5사람을 순교하는 그 광경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현실인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면서 좀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도 돼야 되겠고, 또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현대판 소돔이나 애굽 같은 장막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여기 붙박이가 아닙니다.
오래오래 여기서 살지 않습니다. 언제 갈지도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감옥소에 앉아있는 사형수는 앓고 있는 심각한 중병이 없거나 그러지 않고 갑자기 급사를 하는 일이 없다면 아마 이 사형 이제 5년이 남아있으면 5년 목숨은 보장이 되어 있지만 밖에서 이렇게 여러분 위기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사고 많은 시대, 그리고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서 언제 우리가 여러분 병고를 당하고 사고를 당할지, 감옥소에 앉아있는 사형수는 수명 받은 거라도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을 좀 추스리고 많이 소유해서가 만족이 아니라 더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만족자라 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광복절에 이 해방절에 다시 한번 신앙의 재점검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좀 바꿉시다. 우리 마음을 좀 다 내려놓고 겸손해집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네요. 겸손해져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신자 중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신자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자와 반대로 뒤로 물러가서 후퇴하는 신자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전자에 속하는 신자가 될지언정 제2자나 제3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결국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일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침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레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침륜이 바로 멸망이라고 해석을 해도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만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멸망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전진해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도 전진하고 또 대한민국의 이 사회의 질서나 제도도 전진하고 교회도 평화롭게 전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더 많은 재산의 증식과 살림의 불어남과 그리고 노후의 준비, 문화생활과 여러 가지 은혜로운 혜택들이 더 향상되고 전진해 나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나아가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령 한낱 나그네에 불과한 인생들이야 옛날의 추억이나 세속 속에서 사로잡혀 물러서는 경우가 혹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령한 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물러서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년보다는 금년에, 지난달보다 이달에, 그리고 이달보다는 다음 달에 더 신앙이 좋아지고 향상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속에 우리는 달름박질 잘하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향방 없는 떠돌이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전진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며 신자의 본분이요, 또한 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또 나아감은 앞으로의 전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갈까 할 때 이 나가는 것은 전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도요, 신앙의 향상이요, 신앙의 성장이요,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발전이며 신앙의 혁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심오하고 깊은 뜻이 전진 속에 있어요. 나가자고 했을 때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서 있는 자리에서도 무르익고 신앙의 로열 제리가 되고 신앙의 엑기스가 되는 이 중함이 전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이되거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신앙의 전진이라고 야고보 4장과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참된 전진은 사람들을 삼가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을 고소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다가 순교하신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38년 9월달 평양 형무소에는 순국선열 수많은 36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그 감옥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잡범들이나 흉악범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36명이 같이 갇혀 있었는데 최봉석, 주기철, 안희숙, 박관준, 이인재, 방계성 이런 이 평양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요 신앙인인 남궁옥 선생은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까? 1898년에 황성신문을 창간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강원도 양양 군수를 하고 그리고 신문사를 경영하면서 일찍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신앙하는 신앙의 사람이 됐습니다. 1918년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홍천 서면 모곡리에 낙향을 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또한 무궁화 보급운동을 하고 나중에 이런 일들이 또한 여러 번 체포되고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에 일본 천황의 사진을 주고 예수님의 사진을 주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절을 하고 누구의 사진을 여러분이 거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먼저 가져와서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은 너는 살아날 수 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천황사진도 좀 갖다 주셔요. 천황사진을 뭐 하려고? 품에 품고 예수님의 사진에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려고 그리고 사진을 요구하는 대로 갖다 주니까 그는 예수님의 사진을 품고 천황사진을 밑에 깔고 오히려 침을 뱉으며 발로 밟고 지나가는 이런 용기가 이런 담력이 지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한 여러분 안희숙 여사나 주기철 목사나 최봉석 목사나 박관준 장로나 이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순국해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예배하는 우리가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더 바랄까요? 무엇을 더 원할까요? 무엇을 더 달라고 할까요? 이미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꾸 짜증내고 불만한다고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전등불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시면 해와 달도 주시고 해와 달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천상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상의 모든 문제들은 감사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감사 부재,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짜증나고 서로 우기고 다투고 불만했던 우리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나가는 자,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뒤로 물러서는 자들 때문에 기쁨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베시메스로 묵묵히 나아가는 두 여러분 이 황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해방절과 이 광복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36년, 사실은 더 축소해서 정확하게 하자면은 35년이 36년보다 더 많습니다. 35년 동안에 끌려간 정신대의 우리 딸들과 누이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그 징용간 우리 식구들, 그리고 또 여러분 창시 계명이다 뭐다 별하별 이 35년 동안 일이 비롯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70년 동안 나라를 잃기도 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기도 해도 그래도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만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이 한일 합방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 이 얼마 전에 제가 이 그 공주님 그 옹주님에 대한 영화를 보고 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고 그 많은 이 치욕과 모욕을 안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35년이 지금까지 연결이 됐거나 70년이 됐다면 또 100년이 됐다면 35년하고 71년하고 합쳐보십시오. 한 106년 정도 되는가요? 이런 세월이 지금 지났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어찌 되었을까요? 덕혜 옹주라고 하는 이 옹주의 한 사람의 그 불우하고 참 이 가련한 인생을 우리는 보면서 그 안에는 이 한태순지 또 다른 동족이면서도 일본 사람 못지않게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이 여러분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에 프랭클 빅털의 책에 보면은 유태인들을 이 독일 사람들이 학대를 하는데 독일 사람보다 더 학대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유태인 자국민들이에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 이 시신에서 시계를 뺏어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주렁주렁 시계를 10개, 15개, 20개를 걸고 다니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발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면 이걸 다 빼앗아서 신고 그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소설에 보시면 독일 사람은 유도 아닙니다. 훨씬 더 자국민들이 더 많이 괴롭혀요. 사자 잡아먹는 벌레는 제 몸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항상 조국의 이탈자와 배신자들은 가까이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일제 치하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정말 비참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광복을 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음식 한 그릇을 드셔도 냉수 한 그릇을 마셔셔도
어느 곳에 가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식당을 가보십시오. 가격이 낮은 음식도 저렴한 음식도 있고 조금 더 우리 힘에 부딪히는 음식도 있지만 이런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을 이조 시대에 조선 시대에 5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27명, 29명 임금들이 먹지도 못한 음식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당당하게 잘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해 보세요. 감사보다 더 좋은 기도도 없고 감사보다 더 좋은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림이 나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좀 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제 자신부터 감사 운동을 하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고 이미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매력은 활기 넘치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백합화나 장미꽃도 살아있을 때라야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동안에는 세속으로도 후퇴하게 될 수 없지만 신앙이 옳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도 신앙과 더불어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잠깐 오면 오실 주님이 계시고 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관을 씌워 주실 터인데 이런 칭찬받는 상급받는 면류관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재산을 빼앗아 가네. 하나님이 나에게 천상에서 보화를 더 많이 주시겠지. 그리고 며칠씩을 굶겨서 그 흉악한 맹수들을 풀어서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그 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습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이 맹수과에 속하는 사자는 그 굵은 뼈까지도 으스러뜨리게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어느 한 사람도 핍박이 와도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연단이 오고 물질적인 피해가 와도 절대로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손해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수입이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연단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더 좋은 본향이 있으니까 그 본향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견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천상의 본향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셔요.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더 좋은 보화와 하늘에 더 좋은 재물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하늘에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이 지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당일치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판도 아니고 이것이 끝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전진을 잘해 오셨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후로도 변함없이 전진을 잘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지상에서 대부분의 장애물은 뭘까요? 대부분의 장애물은 박해이거나 사탄의 유혹이거나 자신의 정욕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향락입니다. 세상의 향락, 자신의 정욕, 세상의 유혹, 세상의 박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다 이기고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또 우리가 내년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할 때는 훨씬 더 나라의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신앙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내년 광복절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